오늘은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해서 돌치라는 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죠? 돌려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잘 가고 있는데 백성들의 방향을 바꿔서 일부러 그 길을 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이 가보니까요, 3면이 막힌 길이에요. 양쪽으로 절벽이고 뒤에는 그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당시에 그 애굽의 학문이라는 게요, 전 세계 최첨단입니다. 그걸 다 배운 거예요. 평민 교육과 왕자 교육은 틀립니다. 그 전에 그 세자들 그 교육받는 걸 그 신문에 나왔는데 스케줄이 2시간인가 자야 하루예요. 그래서 선생이 한 열 몇 명이 교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세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 한 2시간 맡아서 가르치고 또 바꾸고 선생이 한 10명 몇 명 가지고 밤 2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세자는 아주 녹초되면 막 그냥 막 그래가지고 무슨 왕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고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 궁중에 길리우면서 그 병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진은 어디다 쳐야 되고 어떤 게 안전하고 다 배운 겁니다. 모세가 그걸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맡겼으면 상대가 그렇게 쫓아오기는 쉽고 자기들은 도망가기 힘든, 그런데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칩니다. 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장소를 택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라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에서 자기 생각은 다르지만 왜 이런 데 할까 하고 할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여기다 친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는가?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도망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는요, 뒷문부터 잠그시더라고.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익숙한 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디로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길을 몰아가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 길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원한 게 아니고. 근데 돌아갈 수도 없고 뒷문은 잠기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여기 오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방이 막히고 나는 이 길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길이 열리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도망가지 못하게, 옆으로 새지 못하게 그 길밖에 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가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그 전에 많이 집회할 때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회는 다 망가지고 또 그냥 어떻게 교회는 불란서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그분께서 직접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는 극적인 장면을 만들기 좋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거든. 평범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해버리면 그 일도 하나님이 한 게 맞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간 힘으로 안 되는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져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연출가십니다. 연출가. 극적인 장면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극적인 장면. 그래 스릴이 있으니까. 그 영화가 마냥 평범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극적인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연출가라고요. 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홍해바다,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바다, 양옆에는 절벽, 바위로 된 절벽,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목적이 그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 이런 얘기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예. 그럼 나사로가 무슨 감기 걸렸다, 독감 걸렸다 낫다 그러면 그것도 주님이 고치는 게 맞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뭐 의사가 고쳤지 뭘.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병이 들인 거예요. 그때 살아나면은 어떻게 죽을 뻔해서 살아났다고 또 그러거든. 아주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살아나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병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3일을 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원망하죠. 3일 동안은 막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어가는데 뭐 대답도 없으시네. 별소리도 하죠. 근데 3절, 4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요?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이유가 뭡니까? 3일이나 더 기다리신 이유가 뭐예요? 죽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나사로 죽을 때까지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끄신 겁니다. 응답이 늦으면 역사는 더 극적이거든. 그렇죠?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이것도 좀 두고 봅시다. 무슨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인생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만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 그래야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 끝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드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주님 바라볼 거 아닌가. 그렇죠? 안 그러면 괜히 환경 바라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같은 세월 다 가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져야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단은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아주 갇혔네,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따라가야겠네. 바로가 웬만하면 그만두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하도 자기네 나라가 망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가만히 우리 따라가면 되겠는 거야. 멍청하게 걸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단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광야에 갇혔다는 게 착각이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생각 못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게 또 착각입니다. 속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의뢰하고 그분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려진 말씀을 내가 믿어질 때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착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해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바로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까지 다 아주 손바닥에 놓고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끌어내게 되면은 바로가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 갇혔네, 이제. 쫓아가야겠네. 하고 쫓아 나올 거다. 어떻게 생각할 거다. 하는 부분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그렇게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뭐만 하면 됩니까? 아멘만 잘하면 돼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의 최종 목적은 전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는 반드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목적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돼야 그 일에 하나님 개입을 하신다. 매살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 이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그분의 영광과 관련이 되니까 일하시는 과정에서 그 모든 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저절로 해결이 돼. 성공하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인 쪽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키포인트예요. 14장 5절.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건 그 본마음이 아닌가 그렇죠? 네, 본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 6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그냥 보낼 리가 없어요. 그게 임금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보내준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의 본마음이 아닌 일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전혀 들어줄 수 없는데 전혀 할 필요도 없는데 이해관계도 없는데 우리 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조모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작정헌금을 했어요. 작정헌금을 하더니 이제 그걸 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돈을 이제 그때 3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300만 원은 그만두고 3천 원도 안 내놓는 사람이에요. 예. 전혀 무슨 돈을 무슨 자식들에게 준다라든가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상을 아버지가 그 돈을 그냥 주더라는 거야,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갖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더래.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줬는지 모르겠다고 그날 뭐가 쉬웠나 보다. 돈을 내가 왜 줬지 너한테? 예.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인 결과지 뭐겠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그러더래. 너 도대체 왜 돈을 줬는지 모르겠다. 주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더라, 냇갈 옆에서 있는 교회 우리 집회 한번 했죠. 그래서. 예. 근데 양복해준다고 어떤 사모가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모한테 얘기했던 누구한테 얘기했던 전혀 안 주는 사람인데 그냥 줬다고 그러잖아요. 예.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마음이 안 움직여서 내가 막힌 게 있다든가 그 사람 마음만 좀 움직여주면 되겠는데 하는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8절.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가니까 그때부터 바로가 쫓아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출발을 해야 돼. 출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뭔가 좀 자꾸 망설이는 분도 시작을 해보세요. 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도 있거든. 일단 나가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맡긴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를 하면 시작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맡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야 맡기죠. 문제도 없는데 뭘 맡깁니까?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됩니다. 사람은 믿어지는 대로 행동하거든. 정상적인 신앙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졌는데 저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도 행위로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위가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걸 착각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의로운 행위,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하는 행위를 믿는 게 아니고.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 십자가 행위가 없었다면, 십자가 순종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달림이 없었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죠. 영원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라는 실제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 믿음도 헛거죠. 믿음은 뭐 합니까? 되어지질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 공로, 그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는 영원히 구원받는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행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해놓으셨으니까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는 우리 삶에서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 구원에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행위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행위가 믿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삶 속에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영원히 구원받는데 필요한 행위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죠.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일하실, 문제를 해결하실, 개입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 답은 그거예요. 답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분명한 답이 없어요. 되게 막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 맞고 돌아가는 모든 사태도 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바라게 되면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거든.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은 뭐가 됐든 간에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살리시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죽게 만드는 부모는 없어요. 결국 살리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목적도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홍해는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처리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백성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 그걸 백성들이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렇게 울고불고 날치지 않았죠. 그죠? 우리도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이 일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다 알고 하시는 거야. 우리 죽이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살리는 일이야. 이렇게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고 또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또 예배드리게 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건너가게 하셨네 찬양 하나 부를까요? 건너가게 하셨네. 거친 바람 속에 찾아오신 그 가슴 깊이 품고 나그네 길 떠났네. 하는 불꽃이 불러주신 그 사람 고이 바다하고 순종의 길 떠났네. 세상 일 모두 다 버린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약속의 땅으로 간다니 험한 광야길에 이끄시는 그 손길 소망이라 건너가게 하셨네. 굳은 세월 속에 허덕이던 인생을 잡아 일으키사 새로운 길 주셨네. 험한 세상에서 떨고 있는 자에게 너와 함께 가마
깨가마 약속하여 주셨네. 약속하여 주셨네. 두려움 모두 다 떨치고 두려움 모두 다 떨치고 믿음의 지팡이 잡고 믿음의 지팡이 잡고 시련도 위험도 시련도 해치며 위험도 해치며 약속의 땅으로 간다네. 약속의 땅으로 간다네. 깊은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이끄시는 불기둥 이끄시는 불길 아 승리해가 승리가 건너가게 하셨네. 건너가게 하셨네.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출애굽기 14장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그리고 우리 여기서 또 하나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사단이 알고 따라오는 길이에요. 그것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전혀 사단이 모르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사단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24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으면 확장이 되게 되면 영향력이 뻗어나가면 활 쏘는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학대하고 쏘고 군박하는, 핍박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렇습니다. 뭐가 이제 사역이 확장되고 그렇게 되면 뭐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도 전혀 염려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여기 24절에 나왔죠. 그때쯤이면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친히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예. 사단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더 세게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예.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병거들, 당시 애굽의 정예 부대가 쓰던 특별 병거까지 다 총동원이 됐어요. 병거가. 예, 근데 그 병거가 동원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끌어내신 거예요. 예. 남겨두면 나중에 또 쫓아올 수 있죠. 그게 다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예. 한 방에 해결하시려고. 한 방에 해결하시려고. 예. 남겨두면 나중에 또 쫓아와서 골치 아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 끌어내는 거예요. 특별 병거까지. 그 바로의 아주 특별 그 경호대 그 병거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시려고. 히데겔로 해결하시려고. 인생 살다가 도처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 그때는 무릎을 탁 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시려고. 싹 해결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틀림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나도 괜찮아요. 읽으세요.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여기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래서 이런 막말이 없지. 예. 광야에서 차라리 죽느니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다는 생각만 했지 가나안 땅 들어간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천국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그냥 세상에서 걱정거리만 늘어졌어. 괜히 예수를 믿었더니 안 들어도 될 말을 듣는다는 둥,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냥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됐는데 괜히 교회 다닌다고 이런 소리 듣는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다는 생각만 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원망이에요. 모든 게 다 원망이고 모든 게 다 불평거리고.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우리는 광야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광야만 살다가 광야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잠깐 통과하는 거라, 통과.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따로 있는데 가는 과정이라고요. 과정. 현재 과정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절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산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애국군대를 처리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 시험이 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왔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피할 길을 주세요. 절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벌이 오든 간에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게 되면 피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눈앞에 벌어져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주님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도 섬기는 게 낫겠다. 참 그것처럼 잘못하는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죠?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 사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느니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있느니 광야에서 죽겠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해야 돼. 반대로. 그렇게 말하면 살 길이 오히려 열려요. 내가 애굽에 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 신을 섬기느니 차라리 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면 살 길이 열린다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무슨 가서 섬기는 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느니 그런 우상 또는 그렇게 믿지도 그 구원도 없는데 그런데 앉았느니 차라리 나는 멀더라도 여기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내시더라고요. 다니엘 3장 16절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 뿌리는 게 이제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풀무를 나는 알겠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네. 뭐 용광로 그렇게 얘기합시다. 건져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상에게 절을 하느니 차라리 불 속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죠. 우상에게 절하니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가서 절하고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 살겠다. 광야에 죽겠다.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잖아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난 불 속에 들어가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려면. 그리고 그 사람도 결국 불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려고 할 때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그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래요. 10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14장 10절에. 그렇죠. 11절에는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원망을. 아주 혼란스럽게 나오는 거지. 금방 부르짖었다가 금방 원망했다가. 아니, 기도하기도 바쁜데 뭘 두 가지 하느라고 그렇게 정신이 없네. 바쁜 세상에 두 가지 하느라 복잡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 원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요, 그 직전에는요,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아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예. 그때 원망불평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일하시려 되면 그렇게 깜깜하더라고, 뭐가. 근데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예요. 마치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듯이.
바람 불고 구름 끼고 앞이 캄캄하더니 조금의 큰 비가 쏟아졌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 홍해바다 이 모든 건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환경이 어려울 때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니면 홍해바다 가릴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 광야 이런 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뭐 당회를 열었다고 그러던데 그것 때문에. 누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시험 들었을 때는 예의 없이 하나님 안 볼 때예요. 사람과 환경만 볼 때라. 그럴 때 꼭 시험 들더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감사가 넘칠 때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때도 그러더라고.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누굴 보느냐, 뭘 보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믿어져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6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와가지고 갇힌 겁니다. 매 맞고. 근데 거기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거죠. 그러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갇힌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들.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찬양, 주님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 옥터가 움직였잖아요.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죠? 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살다가 어떤 환경이 돼도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나, 무슨 일을 하시려나, 이걸 통해 나 뭘 가르쳐 주시려나 기대하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0장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근데 다윗이 얼마나 삶이 어려웠는지 한마디로 뭐라냐면 나와 사망과 사이는 한 걸음 차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만 이렇게 뛰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3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 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환경은 안 좋았지만 내가 한 발만 잘못 뛰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주님만 바라봤더니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려도 나는 요동치 않는다. 그런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실제로 건지셨고요, 또 실제로 건지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린 적도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다는 것. 그걸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 사느냐, 아니면 희망과 소망 속에 사느냐,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데 성공하느냐 여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 받으시면서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신 거죠, 그분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막 그러면 주님께서 나 봐야지. 어딜 보냐 그 말씀이겠죠.
주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 거고 땅을 바라보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딱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몇 걸음 걸었어요, 실제로. 바다 위로.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땅을 보는 순간 그 땅 아래를 발밑을 보는 순간 빠져 들어갔잖아요. 이게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환경 바라보면 빠져 들어가는 거고.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살다가 되게 가시 같은 사람들 있죠. 어제 그 박범대 형제도 얘기하더만.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다시는 안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그 시비 걸었던 분 누구야? 그 사람 요나답인가?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시므이 마찬가지고. 우리는 두려워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람을 바라보거나 형편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그건 하나님 믿는 상태가 아니거든. 주님 바라보는 상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다 해결하실 능력이 있거든요. 환경에 빠져서 형편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일관되게 하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경외를 좋아하십니다. 이 경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우리 나아는 목사님은 그 경외란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그 딸 이름을 주경이라고 지었어요. 주를 경외하라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상태를 좋아하시지 거기 빠져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 일하시기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예배 성공하면 이 세상 환경이라든가 사람의 일도 잘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뭐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보다도요. 그런 행동적인 측면보다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의 말이라든가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 몸을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들레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때 말하면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뭐가 좀 환경이 안 좋으면 자꾸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 뭐가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하게 되면 자꾸 말을 하면 그때 말 나오면 거의 부정적인 말 나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가만히. 말하지 말아라. 그때 말하면 처음 얘기하거든. 이게 되는 일이냐 무슨 뭘 화를 쏘든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돌기만 해도 뭐가 되냐는 그런 얘기 하거든.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일을 하시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셔도 영광 받을 수가 없거든. 지금 환경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고 우리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 그래서 친히. 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신앙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우린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분이 일하시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분이 일하심에 대해서 간증해드리고 그게 이제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홍해는 갈라지고 광야에는 길이 나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깎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그리고 이거요. 좀 뭐가 좀 답답할 때는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홍해 바다 앞에서 양쪽 절벽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악하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또 역시 영광을 받으세요. 전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드신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좋은 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오늘 바로처럼 그렇게 악한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와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건 선택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역할의 배우로 쓰실 것인가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3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19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서 인도를 하셨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기둥이 어디 갔어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그들을 또 막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앞뒤로 다니시면서 당신들의 백성들 보호하는 모습이라. 앞으로 가다가 뒤에서 들이닥치면 뒤로 가서 막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앞도 보호하시고 뒤도 보호하십니다. 필요하면 뒤도 보호하셔요. 전방위로 보호하신다네요. 전방위로. 우리 인생 살다가 어떤 경우가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막으시다가 뒤가 위험하면 뒤도 막으시고 그럼 옆이 위험하면 옆에 막으시죠. 출애굽기 14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넘실거리는 그 바다의 물이 벽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는 벽이 됐어요. 그게 바닷물이.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어떤 악조건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보호벽이 됩니다. 보호벽이.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우리 나쁜 환경도 보호자로 배우네요. 그게. 희한하게 나쁜 환경인데 그게 날 오래 보호한다니까.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대 보세요. 그 로마까지 호송하려고 바울을 묶어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호송하는 군인들이 사실은 바울은 로마로 선교하러 가는 건데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의 호송을 잘못하면 죄수 대신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 얼마나 잘 지키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노예로 판 그 미디안 상인들 그 길을 잘 알거든요. 그 사람 대상들이니까.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길 잘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상품이거든 노예가. 그래서 상품이 망가지면 안 되죠. 그 잘 보존시키겠죠. 그 왜 그 채소 가게 가면 할머니들이 그 뭐 뿌리는 걸로다가 그 뿌리고 있잖아요. 그거 배추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요. 상추 이파리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싱싱해 팔 수 있으니까. 그 노예를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잘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면 중간에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거죠. 길을 잘 찾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우 이거 노예에 팔려가지고 나 이거 지금 뭐 큰일 났네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어떤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데 안전하게 가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 붙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 바라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안 그럼 원망만 해요 그냥.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예. 그래서 그 특별 병거 아주 그 좋은 병거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그 특별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거까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게. 바퀴가 막 빠지게 만드는 거 그게. 예. 그래서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에 쓰냐고 그게 달리지 못하는데. 지금 뭐 북한에 핵무기 만들었다는데 그것도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아무 소용도 없게 만듭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냐 그것만 분명한 거예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부지런히 구령하고 또 중심을 다해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그분은 그런 사람들 편이 돼 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안타까운 일 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맡겨진 사람들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오늘 애국 군대에서 대신 싸워주셨듯이 오직 그분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싸우시는 걸 모든 사람들 알게 만들어요. 난 애국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싸우시네. 안 되겠다 우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싸우신다는 걸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상대가 나보다 하나님께 더 맡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쪽을 도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 더 맡겨진 쪽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맡기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맡겼느냐 문제예요, 이게. 나보다 상대가 더 많이 맡기면 그쪽에 일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맡기는 쪽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똑같은 환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환경이 됐어요, 이게요. 애국 군대는 죽을 환경이 됐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환경이죠, 지금요. 근데 애국 군대는 죽는 환경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환경이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비록 물속에 들어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애국 군대처럼 믿음도 없이 들어가면 죽을 일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져서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분의 신기한 오묘한 일하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2019년도 하나님 일하시는 해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환경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 의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을 환경이 지금 물속에 들어갔으면 죽을 환경인데 살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큰 일은 뭡니까? 대사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꿈꾸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일하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꿈꾸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예상치 않은 일이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